다 함께 요한 1서 3장 16절 시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7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헛된 말로 누군가를 속이거나 또는 속임을 당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창세기 등장하는 에덴 동산에서의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 아담과 하와와 아담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오늘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들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불의한 자는 불의를 행하고도 양심의 가책이나 회개가 없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깨달음과 반성이 없는 그런 세력, 그런 사람입니다. 상습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불순종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진노하신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에베소 교회에 권면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낸다, 철이 철을 빛낸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누구냐와 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불의한 자, 또 불순종의 아들들과 어울리면 나도 불의한 자, 불순종의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깊은 교제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과 버텨야 되고 그런 분들과 교제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근묵자학이라는 것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인간은 완벽하지도 온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에 따라 내가 그들에게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로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에게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에베소 교회나 에베소 지역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앞에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5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뜨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8절에서 강조하기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냐?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인데 그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기독교라는 가면을 쓰고 또는 교리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중에 성경적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건 한 번 경험하면, 한 번 은혜를 입으면, 한 번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면 저절로 된다라고 하는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살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은 결코 단 한 번의 영적 체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는 있습니다.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영적인 체험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터닝 포인트가 되어 방향을 바꾸고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부흥회가 됐건 수련회가 됐건 어떤 영성 프로그램이 됐건 또는 금식 기도가 됐건 또 공부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깨달음이 됐건 내가 경건서적을 읽다가 얻는 터득이 됐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한 번의 나의 삶의 전환점이 될 만한 어떤 사건이나 경험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것 한 번만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냐? 아닙니다. 또 다른 속임수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강조했더니 그냥 바라보면 저절로 된다. 여러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대상을 담고 따라가고 흉내내고 닮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빛의 열매를 맺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갓난아기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세상에 탄생하고 성장하여 성인이 되기까지 적어도 20-30년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한 사람의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도 하고 홀로서기도 하기까지 빠르면 20대 중반, 늦으면 30대가 되어야 비로소 자기 할 일, 자기 벌이를 하며 그야말로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는 독립된 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인간도 그러할진데 어떻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거룩해지고 정말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단 한 번의 경험 또는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을 통하여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겁니다. 거룩을, 순결을 성결해지기 위하여 훈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내적 갈등을 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과거를 알고 내가 과거의 어둠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음을 받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 거듭났다. 태어났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러우면 우리는 계속해서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흉내내기를 해야 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함께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그랬지, 그냥 예수 믿으면 그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등산과도 같고 마라톤과도 같고 먼 거리를 가는 여행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겠다는 저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경건 훈련이야말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 것이야말로 너무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미 성도는 아주 작은 반딧불 같은 불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빛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더 환하게, 밝게, 크게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고 거룩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주님을 닮아가기를 갈망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존재로 변해가기 시작하고 성장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 모습처럼, 정말 원죄 짓기 이전의 인간 모습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 가는 겁니다.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달성해 가는 것이야말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행할 때 제일 먼저 두드러진 특징은 사랑 가운데 행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외적 증거가 뭡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행하는 모든 삶에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는 뭐가 드러난다는 겁니까? 선한 의도와 선한 행위가 드러나고 또 그 안에는 의로움이 나타나고 진실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빛 자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 안에, 주님 안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예수님도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정말 어두움 속에 묻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세속적인 가치관과 잘못된 세상 풍조가 오늘 얼마나 이 땅에 충만합니까? 정말 편만합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비록 작은 반딧불 같은 작은 불이라 할지라도, 촛불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별빛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공동체가 빛을 발하면 이 세상의 어둠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진리의 빛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그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이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오직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존재를 통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엔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를 따라 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순종하며 살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악하고 어두운 것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뭡니까? 이런 불순종의 아들들, 어두운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 같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자녀답게, 세상의 빛답게 우리가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가 또 유행이 어떻게 가든 그것은 상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사람들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이 물러지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빛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일상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빛의 열매를 맺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